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바로 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당시 지도자들은 그런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의 장면을 두고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예수를 두고 누가 과연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논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콕 떼어서 더 나아가 종교적 갈등으로 끌고 가곤 합니다. 기독교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만 옳고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너희의 신도 존중받으려면 다른 신들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들 중에도 그러게 왜 우리는 우리만 옳다고 하지? 다른 종교도 그냥 인정해주면 안 되냐? 그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동네 성당 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충격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멋진데? 왜냐하면 상대도 인정하는 저런 관용할 줄 아는 천주교의 모습에 그렇지, 저렇게 상대도 인정해줘야 진정한 종교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시간이 흘러서 2022년도에 대중들에게 종교 호감도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개신교였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요,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21년도까지만 해도 천주교가 호감도 1위였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개신교가 3위였는데, 아니 그래도 3위 아닌가?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싶겠지만 한국의 메인 고등 종교가 3개 정도인 걸 감안하면 꼴등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개신교는 배타적이고 자기네만 옳다고 해서 싫다는 것입니다. 반면 천주교는 부처님 탄생까지 축하해주며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니 멋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멋진 거랑 진리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진리랑 태도의 문제를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포용력이 있어 보이면 저게 진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것 같으면 저거는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는 것 자체도 강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의 조류가 그렇지 않아서 눈치가 보이니 스스로 주눅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 개신교도 부처와 알라 등 기타 신들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야, 주일 성수, 야, 빡세게 안 해도 돼, 야, 술 담배 해도 돼 라고 권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을 해서 인기를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요, 그런 태도의 문제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배타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대로, 경험한 대로 겸손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진짜를 믿고 있다고 해도 비상식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말아야겠죠. 어떤 사찰에 가서 소변을 본다거나 어느 집단의 모임에 회방을 놓는다던가 이전 십자군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를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야, 배타적이다 너. 관용이 없다고 하면서 태도의 문제를 진리랑 엮어 공격할 때가 있는데 부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멘토 목사님이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 앞에 있다고 칩시다. 겉으로도 많이 닮은 게 내 부모의 형상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모습에서 이분들은 진짜 나의 부모님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게 야, 네 부모만 귀하냐? 옆집, 뒷집 부모도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 너희 부모처럼 사랑으로 길러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집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집에서 살자고 권유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제부터 야, 너 내 아들이 되라, 내 딸이 되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나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에게 맞다. 저 부모들도 귀한 분들이고 너를 사랑해 줄 수가 있으니까 뒷집 부모님 자식하거라 하고 보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만든 자식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싶어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호소하면서 말해주겠죠. 여기에 관용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타적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진짜로 여기는데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도 못해야 합니까? 네, 저희가 너무 배타적이었네요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진짜 관계에서 태도는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관용이랑 태도의 문제로 진리랑 엮어 공격할지라도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태도와 진리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